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2단 사상이라면 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설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라는 중세교회는 교인들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질 정도로 무지했던 거예요. 이 시대의 교인들도 그저 교회 생활만 하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 같은 현상은 믿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내용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교단, 교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한 교회라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일치를 강조하며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모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동일한 교리를 가져야만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단, 교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질적 교리를 가진 자가 모였다면 분쟁과 분열은 당연한 과정이죠.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도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파의 신앙 고백이 불분명해요. 간판을 안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표면상으로는 교단, 교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도 이단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색깔이 없어져 가고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주 듣고 있는 설교가 이단 사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구별이 됩니까? 이런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만을 선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유일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해가 그릇된 경우가 많아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원 실현과 또 성도에게 구원을 온전히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유효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의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절대적 표준이 되어줄 교리의 확립이 또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이것에 부응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된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들 표현합니다. 또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을 한다고 표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신학의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앙의 철학의 옷을 입혀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하고 신학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교리에 바탕을 둡니다. 또 이것이 삶과 연관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철학이라는 도구를 빌려오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리에 해겔 철학을 덧입히면 자유신학이 됩니다. 대표적인 자유신학자가 슐라이어 마오잖아요. 교리의 칸트 철학을 덧입히면 고전 자유신학이에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알브레히트 리첼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통교단에서는 터부시하는 신학자들이 여러분 교리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리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학을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신학의 이데올로기로 덮여져 있는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도려내는 작업이 없으면 정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세속 철학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죽이고 폭력소로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담긴 인간 구원에 관한 이 근본 진리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에요. 우리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리예요. 교회는 진리 수고의 근거와 방편으로서 교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교리가 아니라면 기독교를 믹스한 철학 강의일 뿐입니다. 인문학 강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철학으로 사람은 도덕성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삶은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철학적 신념이에요. 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학은 도구일 뿐 철학이 신학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신학은 뭐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인간론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다 설명을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선언적 표현입니다. 복음의 압축이고 선포된 복음이에요. 그 내용의 확대가 사도신경이고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고 기독교 강요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정통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교리라는 틀로 체계화시켜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구원 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문제를 알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알고 성부를 아는 겁니다. 교리를 모르면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구원 교리와 조직 신학을 구분 못해요. 교리는 우리가 믿는 핵심이고 조직 신학은 학자들이 교리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리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교리의 무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동일한 성경 구조를 정통교회와 신천지는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왜 다르게 해석할까요? 해석하는 틀이 없어서 그래요. 교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교리라는 틀이 없으면 진리를 보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을까요? 다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로 해석하지 않으면 진리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리는 개혁주의 교리 하나입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교리를 음악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 정통 음악의 장르는 클래식 하나입니다.
우리 정통 교리가 하나인 것처럼 음악의 장르도 클래식 하나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음악의 본질이에요. 클래식은 파음계가 있어요. 클래식의 본질을 변형시켜서 현대음악으로, 팝으로, 발라드로, 사물놀이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뭐 3음계, 5음계를 변형시켰잖아요. 그래서 정통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정통음악 범위에 넣지 않아요. 물론 시대가 변해서 다른 범죄 음악을 하는 분들은 거부하겠지만 정통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주의 교리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을 정통교리 범죄에 넣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시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학자가 있지만 정통신학은 하나입니다. 정통개혁주의 신학 하나뿐이에요. 틀이 많으면 본질은 없는 겁니다. 틀은 하나뿐이에요. 변형이 많을 뿐이지. 음악도 신학도 변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틀이 교리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 아닌 정통적인 교회라면 지역이 달라도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 이단자로 불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아마 초교파 선교단체가 이단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교리의 빈약 내지는 교리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가르는 이 분기점은 교회들이 고백한 신경, 신조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톤 신경, 아타나이슈 신경 같은 신경을 믿는 교회는 정통교회이고 믿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신경, 이 신조는 역사상의 교회 공동체가 각 시대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실행한 개별적인 신앙 고백 및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공적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 AD 250년 이후로 교회에서 계속 믿어지고 고백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계속적으로 발전했어요. 1517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뭐 개혁파, 루터파, 영국 성공회로 구분됐습니다. 뭐 지금은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 이후에 개혁교에서 벗어난 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다양한 교파와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개혁주의 신학이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기리 문답, 뭐 벨기에 신앙 고백과 도르트 신조, 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등의 이 내용들을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정통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교파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순교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없는 교파는 정통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 6장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0절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면 이 구원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체계화시킨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교리의 전파와 수호를 위해 싸워야 하고 또 싸우는 도구가 교리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라면 역사적인 정통교회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고백한다는 걸 무의미하잖아요. 그것은 무지와 맹신이에요. 그건 주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교회는 항상 교리의 내용을 가르쳤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 선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에 우리들도 이 내용을 설교와 교육으로 가르쳐서 정통교회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고백하는 고백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바의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 교회도 믿는 바를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교리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설교는 기본적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는 과거 공교와 함께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고백하는 귀함을 드러내고 신앙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모르고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리 내용을 성경의 근거에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사적 교회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 설교는 시대의 변함 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시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후대를 위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지켜가야 하는 거고. 또 교리 설교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의 의미도 있습니다. 일단 함께 같은 신앙 고백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교리를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또 함께 그 내용을 모두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교리가 믿음의 내용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근데 교리에 대해서 이해함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무지 때문에 교리 설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리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갖는 오해가 있어요. 교리는 복음과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므로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왜곡된 주장들을 합니다. 틀린 얘기예요. 교리가 복음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는 교리 설교는 주제 설교처럼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고 또 주장해요.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교리는 성경 중심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또 교리 설교는 재미가 없어 신자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설교의 재미를 가미하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지. 오해는 철저한 무지의 산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리가 없거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는 출발점서부터 교리와 밀접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각 지체로서 각 교회가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근거로서 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며 사단 세력의 공격에 저항하며 또 진리를 수고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진리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 교리예요. 여러분, 교리 교육을 위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할까요? 먼저 기독교 강요에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왜? 교리 문답서와 신앙 고백서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교리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가 확고한 의지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의 근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 교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해와 성경 본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 교리가 과연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우리 디모데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은 믿음의 말씀, 기독교 진리에 참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의 말씀, 즉 교리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은 거짓 교훈과 대조되는 교리에 근거한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른 교리를 사용해 제자들을 양육시켰잖아요.
여러분이 교리를 알지 못한다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교리로 말하지 않는 설교는 무익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제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잡아놓고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이 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리 설교를 할 때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을 기독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 안에 내포된 교리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관주 성경도 활용하고. 여러분, 교리를 알면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교리가 교회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 자체만으로 본문을 강의하는 강해 설교가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 내용을 도출해내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신앙의 삶의 복음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실제적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교리가 강해로 이어질 때 성경 강해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해 설교에서도 본문에 담긴 교리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신앙인의 온전한 삶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자가 교리의 이해함을 갖고 설교할 때 성경 강해가 되면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교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나 이단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증명되었어요. 이 시대 교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통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구분하는 작업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시대를 지배하는 뉴에이지라든가 포스트모더니즘 전부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있나요? 적잖아요. 결론적으로 교리 설교는 성경적 설교이고 주제 설교, 도덕적 설교, 교훈적 설교는 설교가 아닌 강의예요. 그 말은 성경적 교리를 선포하지 않는 설교를 참 설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참 설교는 성경의 교리적 내용을 이끌어내어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교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또 교리는 항상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또 좋은 교리 설교는 한 번에 끝내는 설교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실행할 때 교리 설교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설교의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독교 강요나 교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 내용을 여러 번 나눠서 하면 됩니다. 한 항목 고백이 과연 어떤 성경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지 드러내 보이면 그것이 완성될 때 이 교리 문답서나 신앙 고백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주제로 1년의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설교가 연관되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교리 설교는 항상 연속적인 교육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설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 설교를 할 때 다양한 주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 구원의 서정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주제로 설교하면 단조롭게 느끼면 교리 설교는 지루하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믿음으로 30강을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교리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종교인을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 내용을 잘 알게 하고 본문이 함의하는 교리를 끌어내는 설교는 영적 건강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는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인 중세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적인 교리 설교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이 교리적 사고로 성경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설교를 잘했던 좋은 예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들도 있겠네요. 개혁파 교회는 주일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매주 지속적으로 강의했다고 합니다.
52주로 구성된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가르친 교회는 자신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교회예요. 매우 좋은 전통입니다. 때로는 몇 년에 걸쳐서 그 내용을 강의해서 좀 더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강론한다면 뭐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회중을 관심을 끌고자 그 어떤 회중의 그 관심을 끌고자 그 어떤 흥미 위주의 설교는 참 설교를 포기한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는지.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오락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성령에 의해 계시되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곧 믿음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또 가져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믿고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폭넓은 그리스도교 신앙 체계를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또 여기서 비밀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불신자들은 알지 못한 진리를 의미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교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전에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 살려면 설교가 살아합니다. 모든 교회가 교리 설교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성경도 잘 알아야 하고 교리의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강의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역이 많아요. 사실 교회 사역의 핵심은 구원이 핵심인데 또 교회 상황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성도의 수준과 사고방식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사고방식과 사고의 내용을 고쳐서 더 효과적으로 그런 내용의 변화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리는 성경으로만 제한합니다. 성경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문학 같은 세속 지식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이야기면 제한적입니다. 교리는 하나예요. 하나의 틀입니다. 정통 개혁주의 교리는 하나뿐이에요.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저는 늘 주장해요. 모든 설교는 교리적이게 한다고. 우리의 바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교리예요. 이 교리는 불붙는 지성입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불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교리는 교회 구성원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사고 체계와 형격이 다른 기독교적 사고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교리 학습은 필수적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세례의식에 앞서 교회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교리학습의 전형은 히브리서 5장 12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진리, 즉 교리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수신자들이 이런 교회 지식이 결핍되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리 교육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회자의 수준과 교인의 수준은 함께 갑니다.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목회자가 병들면 교회도 병들어요. 중세시대가 증명했잖아요. 중세 교회의 위기 이유는 목회자의 수준 미달과 타락입니다. 종교개혁의 결정적 역할은 수준 높은 목회자 교육과 수준 높은 목회자가 배출된 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의 위기입니다. 교회 개혁과 성숙은 목회자의 개혁과 성숙에 달려 있어요. 그럼 교회의 건강과 성숙 기준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교리적이게 하며 성경에 근거한 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설교를 듣든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것이 가르치려는 교리를 정확히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설교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